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이런 말 있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믿는 사람한테 혹은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이거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참으로 처참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아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환호하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배신 앞에, 배교 앞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편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말씀과 또 감난산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로부터 56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으로 담아 있어요. 그것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라는 구조로 이렇게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31절로 56절까지 내용이 바로 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 구조로 된 말씀은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로부터 35절까지는 감난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로부터 46절까지는 이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7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망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이제 31절부터 56절까지의 모습이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46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난산에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배교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모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종종 쓰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 뒤에서 칼 찌르지 말고 눈 보고 칼 찌르라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배신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충격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미련인지 아시니까 일을 하는,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말 하는데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칼을 맞으신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참,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충격적이지만 제자들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구약 말씀의 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연하죠.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적인 양들도 목자가 없으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 하나는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양들의 모습이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와 같은 목자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다 나를 배교하고 도망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약속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것은 다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떠나 이제 방황하며 다 떠날 겁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이제 제자로 삼아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 갈릴리로 이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만남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배교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배신한 자를 왜 만납니까? 그죠? 배교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항상 그랬듯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아주 이건 뭐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허언이라는 거예요. 그죠? 과장된 소리고 헛된 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이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동트기 전에 이제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연이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75절에서 성취됩니다. 75절에 보면 다음 세 번 때 이 베드로가 배신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만만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 배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배신하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그죠? 배교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다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배교하고 도망갈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의 이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기드론 시냇가를 바로 건너면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난산은 올리브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아직까지 있어요. 1000년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니까요. 그 바로 가까운 그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이제 겟세마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필은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늘 이제 시간이 나면 거기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되게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이 되죠.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무엇합니까? 시간이 나면, 그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엇합니까? 그죠? 습관적으로 뭐 핸드폰 보십니까? 습관적으로 뭐 영화를 보십니까? 습관적으로 뭐 책을 보십니까? 뭐 다 강할 수 있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남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거라고들 게임하는 사람도 많죠. 젊은 친구들은 게임 많이 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하더라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신 겁니다. 그만큼 기도 없이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좀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11명이 지금 같이 갔어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로 대세에 갔고 11명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8명 제자들한테 떨어져서 좀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버이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 데리고 가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심히 슬프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여기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좀 있으라. 깨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죽을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쓰셨던 거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이다. 이 극심한 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도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 고난의 극치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지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애통하는 그 상태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함께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 보여주시는 그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명의 제자들보다 좀 더 나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모습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항상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매우 몸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이니까 아마 또 이 새벽쯤 됐으니까 피곤한 상태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잠을 자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좀 시험에 들면 안 돼. 유혹에 들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현합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도 연약한 육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함을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지금 요청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피땀 흘리는 기도의 이 내용을 이제 가슴으로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제자들도 기도하죠.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좀 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첫 번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는데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요. 4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는 거. 안 자려고 부릅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로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은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육신이 약해서 눈이 충혈된 상태로 지쳐서 잠이 들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고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오셔서는 자 이제는 자라 그리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무슨 표현일까요?
세 번이나 기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는 자고 쉬자.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결단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기도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빵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또 빵을 좀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단이 된 거예요. 응답이 다 받은 겁니다. 쉬는 거예요.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길이 분명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길이 딱 분명해지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해집니다. 참 우리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확신할 때 결단은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감난산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리의 시대, 혼돈의 시대,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큰 울림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배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교를 안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은 30에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는 눈에서 물질로 그의 눈이 바뀐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하였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배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과장되고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고맙다,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배교할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흘리는 순간에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고난, 거기에 집중하셨죠. 예수님이 제자장에 잡힐 때 사람들이 보였고 자신의 고난이 보였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있는 자리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작은 하인이 말하는 것에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 모른다라고 배교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다가오게 알게 되면 배교하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고 언제나 옵니다. 고난과 타협의 순간도 언제나 오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 지나가면 별것 아닌데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실이 보이면 현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라도 배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편리의 시대 아닙니까? 이 편리의 시대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교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배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위기였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영광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가 십자가의 위기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배교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려면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 고백이 그곳에 집중할 때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배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는 함께하는 영적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죠?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또다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필요하였습니다. 38절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요청입니다. 혼자 가야만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았기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영적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신앙, 같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영적 친구가 있는 것은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오해도 있고요,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신앙, 같은 소망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이 있다면, 같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신앙의 친구는 먼 길 가는 동지입니다. 여기에는 나이, 성별, 학력,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같은 신앙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세우는 소망을 품은 동지들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세우는 소망. 이걸 가진 사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런 동지가 있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영원하고 변함없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시잖아요. 예수님은 배교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동지를 만드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새해질 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함께 분투하며 싸웠던 그 직장의 동료들이 남을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다 없어질 때고요. 그 시간에 정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 밖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집요하게 방해하여서 영적 친구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를 만들 때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친구.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을 알아도 기도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짓이죠. 어마어마한 허영이죠.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그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오신 길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가감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 순간에 완수하려면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명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또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하게 이끌어 주셨을 때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소명이 분명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소명을 알아도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맡기고 걸어왔는데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야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항상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소명이 분명하여도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도 없으면 자꾸만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이고요. 물질이 보이고요. 소명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소명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아굴이 기도, 잠언의 30장에서 아굴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기도가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소명을 감당할 수 없고, 소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배교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뜻이 분명하자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소명이 분명히 받았어도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의 동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소명자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자는 기도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을 잘 알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통함이고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힘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방법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야 합니다.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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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흥분 아십니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웃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 나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근원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가장 큰 것도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구원이 복이 흘러나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가 저런거리가 되게 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소망 없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놈의 교회가 똑같이 라고 하는 소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이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이 싸움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요 친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혈과 육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에 부지런하고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이 얻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배교의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일에 정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자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가 말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광이 배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겁니다.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도구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내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요, 지금 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